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장애가 있는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놀라운 말씀 사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은 거린, 장애인 거린이죠.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는 사도들을 만났죠. 제9시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가 아니라 유대의 시간은 아침 새벽이죠. 6시가 제1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9시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 늦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3시, 6시, 9시. 그래서 오전, 또 정오, 오후 3시. 그래서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에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나가는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거린. 이 거린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는 평생 무능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왜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에 서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인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은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유대 율법이라든지 또한 탈무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늘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고, 또 성전으로 기도하는 그 길목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그 길목에 안진뱅이 거린이 구걸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려서 그들의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최고의 장소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만나고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죠. 3장 3절 내용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늘 그렇게 했으니까. 이때 베드로는 이 사람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표면적으로는 구걸하는 거린이기 때문에 돈이나 또 어떤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공급받는 것, 이게 이제 최고의 가치겠죠.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풍요로움, 그 이름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이름의 권세를 너가 믿으면 너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당장 은금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궁극적인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10대, 20대, 30대,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모든 시기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 필요가 나의 인생에 정말 필수적인 궁극적인 필요 요소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부분, 시기가 아니라 10대, 20대, 30대 어떤 시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영혼이라고 하는 또 완전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봤을 때 여러분과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안진백이 나면서부터 안진백이 거린이 되었던 이 거지, 이 영혼에게 필요했던,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그 요소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에 서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한 끼 두 끼 먹고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그 죽음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영혼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필요라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게 되었죠.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외침, 이 증거를 믿으니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그 눈빛이라든지 그 행동이라든지 그 구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행동이나 말투나 뭐 이런 것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전까지만 해도, 정오 때까지만 해도 그가 안진병이었는데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거린, 이 두 사람의 지금 대화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지금 말씀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인가? 우리들의 위치가 과연 어느 위치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는 교회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호소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위치는 이 거린, 안진뱅이 이 장애의 거린의 위치하고는 다른 위치예요. 이 위치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과한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인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그런 백성의 위치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평생 구걸하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고침을 받은 거린의 위치인가?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누군가 내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어. 누군가 내 갈급한 내 영혼의 갈증, 내 삶의 갈증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늘 답답하고 늘 부족하고 늘 공허했던 그런 상태가 바로 거린의 상태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거린의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위치는 감사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의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린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고 다 명예롭고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여러분 그런가요? 오히려 신앙생활 이게 이 물질과 믿음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시간의 집중, 그 재능의 집중, 또 재물의 집중이 이미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죠. 물질의 복과 믿음의 복을 겸해서 받는 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흔치는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린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금과 은이 없어요. 딱히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지위와 권세, 명예, 명성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조금 더 내가 좀 잘 살고, 조금 더 내가 좀 준비되고, 내가 조금 더 명예롭고, 내가 좀 할 말하고 했을 때, 내가 전도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 너 정도 전하면 내가 믿어주고 내가 같이 따라가 줄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입장, 우리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이 사람이 지금 은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에게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그것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베드로 사도에게 원했던, 평생 구걸했던 그 필요들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베드로의 역할, 요한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능력을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인생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중세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이 시대에는 교회에 은과 금이 없고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중세시대, 이 풍요로운 시대는 교회에 은도 있고 금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작은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위치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 사도보다 더 가능성 있는 위치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의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의 능력은 무엇일까? 역량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고민을 하죠.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미로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능력,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일체의 비결은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럼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세상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9가지의 열매가 9가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인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가 9가지 열매,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9가지 열매인데, 그 열매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 나눌 수 없으니까 그 열매를 다시 3가지로 축소하면 과연 무엇일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 지금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고 계획도 있고 비전도 있고 다 해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필요로 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영적으로 이미 멀리 하나님과 떨어진 그들에게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가난한 자들, 거린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이고, 그 열매가 세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세운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주심을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우리의 번향을 향해서 그 번향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들에게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가지. 자, 그렇다면 믿음, 자신의 인생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해 주어야 돼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기며 승리한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요 사막에 내다도 살고요, 시베리아 벌판에 내다도 살아요. 우리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어떻게 의심할까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때까지 시도해봐서 잘 된 적이 없어. 내 자식도 안 돼. 사람들이 그러죠. 너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겠어요. 마치 안진뱅이 거린처럼 늘 자신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나는 안 돼. 내 인생을 이번에 인생은 나는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런 늘 실패감과 좌절감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구해봐. 너도 일어나 걸을 수 있어. 너도 뛸 수 있어. 너도 네 역할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 자신에게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의심을 제어하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면 너는 일어나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어떨까요? 자신의 인생을 소망하지 못하는 이들. 그러면 소망의 반대는 포기가 되겠죠. 자포자기하겠죠. 너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너는 지금 포기하려고 하지만 안진뱅이 거린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을 늘 했을 거예요, 아마.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남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존적 인생.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끝저 비참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그들에게. 너가 포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너의 원수들이 좋아하겠지. 너의 대적들이 좋아하겠지. 너의 힘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 나는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라.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라. 너에게도 희망의 문이 열릴 것이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어. 일어나 다시 한번. 인생에 수없이 많은 포기하고 싶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다시는 자신의 인생의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한번 둘러보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인생에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과 금으로 은과 금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은금이 없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는 안진뱅이 거린이 나와 있지만 이 세상에는 안진뱅이 거린과 유사한 수많은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은 어떤가요? 자신의 인생에서 분쟁하고 분열의 아픔을 겪으며 삶을 정말 회한하고 있는 사람들,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한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너를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가 소중하다면 다른 이들도 소중하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한번 사랑해봐. 그러면 분쟁이 사라지고 분열의 상처가 회복될 거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상처를 끌어안고 그 엄청난 간격 속에서 평행선을 그으며 늘 원망하면서 부정하면서 분열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를 사랑해. 주님이 너를 용서해. 주님이 너를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 너도 너를 사랑하듯이 다른 이를 한번 사랑해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시작해봐. 할 수 없겠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실천해봐. 이 말을 누가 해주냐고요. 이 말을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해주겠어요?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을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사건의 시작, 기적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린을 바라볼 때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늘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서 자기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정하고 분열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과한다면 우리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레이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그들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들의 상처가 무엇인가? 응급으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로 말미암는 그 증언, 증거, 우리가 그들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풍요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아름다움,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지인,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며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그래서 더불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또 놀라운 일생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자신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궁극적인 인생의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채워지는 그러한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입이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살고 또 그도 살고, 그리하여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 사건의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